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또 가정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나에게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신문에 광고에 이렇게 지나가는 스쳐가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내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예언인데 본방을 불러서 역사할 것이 아니라 이방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7절 쭉 보면요, 뭐라 그러는 거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65장 1절에 그랬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방이지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 찾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방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방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65장이요, 남은 자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65장입니다. 이방을 불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금수와 같은 이방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삼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를 내립니다.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를 하면서 즙이 없는 포도나무는 심판해 버리겠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왜 포도나무냐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좋은 유실수, 좋은 과일나무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실수 중에 제일 못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유실수 중에 정원수도 되지 아니하고, 이거는 연제감도,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감도 안 됩니다.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나무, 또 이 나무가 제 스스로 설 수 있는 또 나무도 아닙니다. 반드시 기둥을 세워서 받쳐주어서 열매를 열도록 주인이 세심하게 가꾸어야 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묵은 껍질을 또 다 뺏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못난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리 포도나무가 못났어도 열매만은 끝내줘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 열매는 모양도 과실 열매도 좋아야 되지만 첫째 목적은 당도입니다. 최고의 당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는 정원수에 심겨져 있어도 이 포도나무는 정원수가 아닙니다. 그런 나무가 열매가 시원찮으면 안 됩니다. 이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한 해 비가 잘 와주고 태양이 잘 비춰주고 태양열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변질이 되기나 열매가 신통치 않고 나쁘게 열리면은 이거는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밭에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인이 그 포도나무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고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보면요, 순전하고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 악한 나무 가지가 된 것은 어찌미뇨? 이게 웬일이냐 이 말이죠. 주인의 뜻에서 완전히 이탈합니다. 좋은 나무 열매가 열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을 불러서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방이 우상을 섬기고 또 옛날 버릇 그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진액이 들어있는 포도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익지 못하고 또 변질된 포도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최고의 품질이 되지 못하면 이거는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에 보니까 다 포도 열매가 시원찮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아주 적은 숫자의 포도가, 좋은 포도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다 했습니다. 접이 있다. 그러면 접이 있다라고 하는 이 포도송이와 이 접이 없다고 하는 그 단맛이 없는 포도송이는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우리가 엑기스 이 모든 이 과일 접이 그것이 나오는데 이 원어는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참 포도주이다. 좋은 포도주 단어가 여기에는 접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사기 9장 14절에는 요 접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새술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미가서 6장 7절에는 그냥 이 접이라는 단어를 술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4장 7절에는 포도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데 전부가 다 이 단어는 포도의 참술, 이 술을 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 속에 진짜 참첩, 정말로 술이 들어있는 이 포도 열매만은 주인이 보관하시겠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 수확기에 포도가 많이 열매가 달려 있어도 상하기나 변질된 것은 이 접을 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송이지만은 소수지만은 접이 있는 송이는 따로 취급하겠다. 다시 말해서 새술이 있는 이 송이는 따로 보관을 하겠다. 이 술은 맛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5절에 보면요, 맑은 포도주, 깨끗한 포도주로 마지막 잔치를 베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포도주로 가지고 잔치를 베푸니까 사망이 죽음이 없어져. 이건 이날까지 이런 역사가 없는 역사입니다. 신혼의 날이 와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접이 있는 포도송이, 접이 있는 포도송이, 새술, 맛이 있는 술이 있는 송이는 또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예수 믿어봤자 별일 있나? 교회 가보니까 요사이 교회에 교인들이 안 오니까 부흥회를 한다는데요, 부흥회 테마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요. 이제 성도들 세계는 이 오미크론이, 이 질병이요, 성도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가봐도 그렇고, 이제는 중세기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그때에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될 수만 있으면 쾌락과 즐거움의 포인트를 거기다가 맞추고 내일의 소망을 걸질 않습니다. 근데 포도송이가 다 변질되고 다 상품 가치가 없는데 요 몇몇 송이, 적은 숫자입니다. 요 송이 속에는 접이 들어있어. 예? 접이 들어있어. 접이 들어있는 그 접이 뭐냐? 복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 복은 일반 복이 아니라, 일반 복이 아니라 베라카라는 복입니다. 바라크에서 온 축복인데, 이 축복은 복의 근은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날까지는요, 은혜시대 교회는 성경을 깊이 다루지 않아도 그저 방언자라고 예언자라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잘하고 예언을 잘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것이 구원의 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양념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말씀이에요. 영원 구원은 십자가 피예요. 십자가 피와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축복의 구원을 받는데, 접이 있는 포도송이 속에 복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런 포도가 아니죠. 우리 집 사람이 이 구절을 놓고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100% 은혜를 받아요. 문눈 파는 사람도 없어. 어제 제1남전도에 신방을 갔다 와서 참 거기 참 좋은 꽃동산이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천국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꽃들이 많겠죠. 그래. 그 뭐 말할 것도 없죠.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구절을 놓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좋아하고.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면요, 설교하는 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저한테 문자들을 보면요, 그 핵심을 집어서 은혜 받은 표시가 나요. 아니, 포도송이에 새술이 들어있으면 새술이지 왜 그게 복입니까? 예? 정말로 이 포도 놓고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언.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김이 됐고,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게 돼. 이방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때 이거지. 우리가 율법시대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돼서, 율법시대는요, 마지막 때 이런 축복이 왔는데 정말로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에 소망 가지고 살다가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특권이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마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어? 접이 있는 포도송이는 복이 들어있어?
이것을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까? 새술, 맛있는 술이 들어있는 포도송이 베라카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축복의 선물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 축복의 선물이 뭐냐? 잘 들으세요. 안식에 들어갈 축복입니다. 부디 여러분요, 이 말씀을 내가 상고하면 나 같은 죄인이 말씀에 새술이 들어있으면 이 새술이 들어있는 나를 주님이 보관을 합니다. 간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다 순간뿐입니다.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복 비슷하게 보일 뿐 정말로 복은 못 됩니다. 복인 줄 알고 잡았더니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어. 접은 하나님께서 그 복이 들어있어. 이것이 무슨 복이냐라고 할 때에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말씀의 복이 포도송이 안에 들어있으면 야곱 족속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야곱 족속에 씨를 내겠다 이 말은 여러분요, 씨가요 그냥 채소 열매 곡식 씨가 아니라 사람의 종자가, 사람의 씨를, 훌륭한 씨를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모는 제3의 조상이 안 되겠습니까? 씨를 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좋은 씨를 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요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절 8절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모든 것은 청결하여 영혼의 축복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확실한 말씀이 되니까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 포도주의 맛이 이렇게 달고 맛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다른 나라 사람보다 단맛에 굉장히 그 취해가 있었어요. 뭐든지 달아야 돼요. 저도 그래요. 먹을 때 단맛이 있으면 맛있다 그러는데요, 단맛이 있으면 말이 없다 그래요. 우리 혀는 단맛에 굉장히 매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닮은 식초도 그냥 식초가 아니라 단맛이 들은 식초가 더 맛있고, 고추장도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단맛이 넣어놓은 고추장이 더 맛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느낄 수 아는 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도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맛있고 단지요, 이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환상이나 예언, 꿈, 이거는 절대 믿을 것 못 됩니다. 제가요 제 평생에 여러분요 어떤 큰 충격을 받았든지, 어떤 큰 문제, 어려움을, 또 제일 기쁜 일, 정말로 내가 아마 주님 올 때까지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요 등록금이 없어요. 교회는 개척해야 되고 등록금이 없어서 아파트 건축하는데 세면 한 푸대가 40kg입니다. 세면 자갈을
하루 일당 계약을 하고 나가서 일하면요, 그걸 모아서 등록금 내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근데 가방에 딱 옷을 갖다 작업복을 넣고 가면 그날 비가 와서 오늘 일 못합니다 그래요. 하고만 차비만 쓰고 차비만 쓰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지요. 전도사님,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영감이 왔는데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도와주라고 영감이 왔습니다. 그 꿈도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 꿈이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이제 등록금 낼 때가 돼서 갔더니 전도사님 꿈에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하니까 공작이 한 마리 나타나더래요. 공작이 사치예요. 이분이 사치하고 돈을 등록금 안 쓰겠구나. 못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환상과 꿈 꿀 때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환상은 집사님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는 맞대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갔다가 딱 돌았을 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날까지 안 잊어버려져요. 나중에 별짓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도요, 그 집사님이 약국을 하는 집사님인데 응답받았다고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이거는 자기가 응답이 아니라고 잘못 받았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교인이 있습니까? 거기만 목매어 있다가, 그래서 아파트 공사장에 일하려고요 굉장히 애썼습니다. 아니 몇 분 나가면 몇 분 더 비가 와서 오늘 바깥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세면 한 포요, 제가 딱 뛰어보니까 허리가 휘청휘청해요. 그래도 그걸 벌어서 등록금 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더라고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확신이요. 말씀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오늘 여러분요, 말씀의 단맛을 느껴야 됩니다. 가물다가 비가 오면 설탕물이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 비가 단비라고 합니다. 적절한 그 비를, 생명체가 살아나는 비를 단비라고 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단맛을, 이 말씀의 접이 있는,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릇은 어떤 그릇인 마음 그릇에 말씀의 접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접이 들어있으면 이것이 이제 9절에 와서 바뀝니다. 야곱 중에 씨를 내겠다. 예? 내가 야곱 중에 씨를 내겠다. 여기에 씨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후손이에요. 후손을 내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후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심판할 씨가 아니라 이 말. 야곱 중에 씨를 내며 이 후손 자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야곱 중에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됐다.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여기 두 가지가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야곱 중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예정한 백성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접이 있는 포도입니다.
요 포도즙이 있는 포도주는 야곱을 하고, 야곱 중에는 반드시 후손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씨를 내게 하겠다. 이거 뭐 은혜 시대는 내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은혜 시대는요. 자, 야곱 중에 씨를 내고, 두 번째는 유다 중에 나옵니다. 유다 중. 이게 유다는 왕족이에요. 예? 유다 중에, 예? 산들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맞지요? 접이 있는 야곱 맞습니까? 접이 있는 야곱은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 접이 있는 야곱에게 씨를 준다 그러면 후손 준다 그랬죠? 이거는 죽이는 후손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안식의 복을 허락한 야곱입니다. 그게 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자, 이 유다를 통하여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가 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고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봐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5장 5절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그 인을 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접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유다는 통치권이라 그랬죠. 근데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했으면 시온산이에요. 근데 여기는 복수예요. 산들을, 본문에 보면은 산들을 기업은 유업이죠. 산들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고 해요. 복수입니다. 그러면 왜 산들을 기업으로 준다 했느냐면은 산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세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때 멸망받을 바벨론 산아 그랬습니다. 큰 바벨론 산이 멸망받는다 그랬죠.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면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쳐서 개같이 날려 보낼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 지 산을 없애는 게 아니라 권세입니다. 힘 있는 세력입니다. 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스가랴서 4장에 큰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산들은 전부 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산이냐? 세력이에요. 권세예요. 그러면 유다 족속 중에 산들은 요동되지 아니하는 권세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축복받는 자가 누구냐? 유다의 통치권. 누구냐? 야곱의 족속들. 이들은 접이 있는 포도송이라.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 큰 세력들, 이 천년 안식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광과 세력입니다. 이 큰 영광의 세력을 야곱 족속의 자손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뭐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입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산들이 마지막 스룹바벨 역사 앞에 다 무너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다 족속들에게 산들을 준다 이 말은 이해되시죠? 이런 권세 역사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역사로 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17절 이하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간 곳이 없더라. 이 약속을 여기서 17절 이하에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들이 누리는 축복의 땅,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왕의 때에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나라가 굳건히 설 것이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쳐서 정복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8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지는데 이 나라가 야곱 족속에게,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말씀의 포도주가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 맑은 포도주, 이 포도주, 접이 있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보존해서 이 접이 있는 야곱에게 후손의 복을 주겠다. 정말로 이때 후손의 복을 줄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남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한 말입니다. 영혼 구원에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에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포도송이 변질되지 않냐고, 정말로 접이 있는 포도송이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 배락한데, 축복의 선물이 뭐냐? 유다 자손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큰 산들을 주겠다 그랬으니 무슨 이름 모를 산들을 유업으로 얻는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권세 역사의 큰 세력들,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는 정말로 이별과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약속하면서 17절로 들어갑니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고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중해라고 하는 말은, 유다중이라고 본문하는 말은 왕권 받을 자손들의 축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는 신혼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해야 성도들이 은혜가 돼요. 죽어 천당 갑시다. 이제는 이건 만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요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암흑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빛을 찾는다는 거예요. 빛이 사라질 때 빛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기 암흑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 이거는 가시광선 아니에요. 신약 말기에 암흑기가 올 때 빛으로 오신 종들의 역사, 멀지 않아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